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전능하심을 발휘하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거센 물결이 조금이라도 불어닥치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주님의 약속은 희미하게 느껴져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닮아버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닫힌 귀를 열어주시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먼저 세종시 장로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거룩함이 차가운 율법주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생명력이 있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사랑이 식어 촛대가 옮겨지는 두려운 일이 없도록 다시금 복음의 감격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런 우리 세종시 장로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정목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거짓된 교훈은 분별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혜를 주옵소서. 목양의 현장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신용목 목사, 박영교 강도사, 여면동 강도사, 그리고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칭찬하셨던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칭찬받는 교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당회와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당회가 교회의 질서와 진리를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되게 하시고 집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구체적인 섬김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봉사가 습관이나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스러운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로운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공주기도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주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또 하나의 금촛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시어 공주에도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위로가 아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소망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주시어 그들의 앞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새롭게 정착하거나 처음 발걸음을 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또한 교제를 통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신앙의 뿌리가 단단히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며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첫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앉은 성경으로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일 아침 우리는 습관처럼 눈을 뜨고 교회 갈 차비를 하죠.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옷깃을 여밉니다. 이제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입구에서 밝은 미소로 성도들과 인사를 건네죠.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자리에 앉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순서에 맞춰 예배를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매끄럽고 평온하며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문득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쎄한 느낌이랄까요?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삶으로 가면 왜 이럴까? 남들은 나를 신앙 좋은 성도라 말하는데 왜 나는 내 믿음이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을까? 어쩌면 나는 이렇게 익숙해져 버린 종교적 습관에 물든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 없음을 어쩌면 건강한 신앙 상태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고난이 없고 가정이 그럭저럭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며 자녀 문제론 어느 정도 걱정이 있긴 하나 이 정도면 가정의 평화도 있고 나름 괜찮게 살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고로 내 신앙 역시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사대 교회의 메시지는 이러한 우리의 통념을 깨부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고요함이 정말 괜찮은 거냐고, 아니면 사망했기 때문에 오는 그 고요함이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이라 생각하는 아무 문제 없음, 그것이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 교회처럼 겉으로는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무서운 진단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를 단순히 고요함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같은 긴 잠에서 깨어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이 일곱 영은 온 세상을 붙들고 다스리시면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 일곱 뼈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영적 책임을 책임지는 그런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시는 것이죠? 교회의 운명을 그 손 안에 꽉 쥐고 계시고 그 껍데기, 외면적인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살, 실제 모습까지도 분별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자로서 바로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께서 사도의 교회를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대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기절 초풍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죽었다고요? 에이 설마, 저희는 그렇게까지 타락한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인식과 주님의 평가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 사대교회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교회였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지도, 이 버가모와 두아디아 교회처럼 이단으로 몸살을 앓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내부의 분쟁도, 심지어 긴장감조차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하고 아주 평화로운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본문에서 이 사대교회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죠.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라는 도시는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아마 재정적으로도 넉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예배는 품이 있었을 것이고 행사도 매우 활발했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죠. 구제도 많이 했을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조직도 잘 갖춰져 있고 사역이 풍성하며 프로그램이 빵빵한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 도시의 교회들도 흠모했겠죠. 야, 저 사대 교회를 한번 봐봐라. 저게 진짜 부흥 아닐까? 저 교회는 살아있어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외형이 아니라 그 겉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바라봤더니 이 평가가 완전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의 찐 모습을 들어보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심장이 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사대교회는 이렇게 고요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죽은 신앙이라고 진단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과 전혀 마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로 세상은 사대교회 성도들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치와 동일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당시 사대는 로마 황제 숭배와 거대한 이방 신전이 지배하는 도시였고 상업 길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회였습니다. 가게 열고 밥 먹고 살려면 상업 길드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렇지만 그 상업 길드 자리에는 늘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로마 황제를 향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맹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타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에는 이런 속마음이 있었겠죠. 아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데 마음만 주님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 있을까? 좀 융통성 있게, 좀 지혜롭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그들은 하루하루 타협을 통해 세상 문화와 점점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우상 숭배를 허용했습니다.
물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이 그들을 핍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핍박이 없고 형통하니 고요할 수밖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렇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신앙인의 외형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평일날 그 삶은 어떻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아무런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너무 그들과 닮아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고 고요한 이유는 그들이 욕망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욕망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이 목숨 거는 돈,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 우리도 똑같이 그걸 원하고 행하고 욕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명문대 가고 연봉 높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소위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까? 두렵게도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더니 너무 힘든 것 같다고,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 생기고 마음이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힘든 게 당연하죠. 생명이 있는 신앙은 반드시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물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의 시체는 물살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물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갈 뿐이죠. 아무런 마찰도 아무런 고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 이야기 아시죠? 팔딱팔딱 뜁니다. 그럴 때 그 거센 저항을 느끼고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는 그렇게 죽은 물고기 마냥 아무런 저항도 아픔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고요했죠. 바로 그 고요함이 어쩌면 그들의 가장 깊은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영적 사망 진단만 던지고 뒤돌아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책망하기에 오시는 심판자이셨지만 그 이전에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구원자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한 분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시체와 같은 상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멈춰버린 이 영적 심장 박동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세상과 싸우자. 절대 타협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의지력을 끌어모아 길드 모임도 끊고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세우려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 결심과 그런 비장한 마음만으로는 가능할까요? 물론 그런 결단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적 회복 없이는 행동만 바꾸는 결심은 결국 작심삼일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나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처방, 바로 죽음을 깨뜨리는 생명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절에 아주 강력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을 단순히 윤리적 권고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멈춘 심장에 전기 충격기를 가하시는 것처럼 죽은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시는 바로 부활의 명령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던 그 동일한 음성이 바로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울리고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사대 교회야, 나오라. 내가 죽음을 박살내고 내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을 가리켜 뉴 크리에이션,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의 DNA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빚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죽은 자들 틈바구니에 껴서 마치 죽은 자 흉내내며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에게 외치셨던 것처럼 일어나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냐. 왜 그런 자가 시체 송장처럼 널브러져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 본래의 생명력을 회복하여라. 그렇다면 이 부활의 생명력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3절에서 그 방법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건 단순히 회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고 들었을 때 느꼈던 그 압도적인 부활의 감격을 다시 붙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맛봤을 때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토록 커 보였던 성공이, 세속적 성공이 작아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다워 보였던 그 순간이 바로 첫 복음을 처음 맛볼 때 우리가 받았던 느낌이죠. 죽음조차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그 담대함이 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그게 가능하냐면 바로 그 부활의 세계, 영원한 새 창조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세계를 맛본 자는 옛것이 더 이상 그리 매력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그리 절실해 보였던 세상 것이 이것 없이는 어찌 사나 했던 것들이 부활의 세계에서는 부활의 세계라는 관점으로 조망해 보니까 별것 아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짜 보석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길바닥 유리 조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키고 회개하라는 명령도 이제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죠. 너는 이미 진짜를 맛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다시 짝퉁을 붙들고 있니? 이제 그 유리 조각을 손에 놓고 다시 참된 보배인 나를 붙들라. 왜 가정 내 식구 평안하게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의 참된 목표이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왜 너의 참된 목적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혀 부활을 살라. 너는 이제 깨어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진짜를 쥐고 사는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야 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부활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해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갈등, 손해, 너는 유별나다라는 그 비아냥, 조롱, 비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 바로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의 흔적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이 사대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갈등도 충돌도 핍박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종종 평안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세상과의 타협으로 얻은 고요함이죠. 다시 말해 죽은 자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도 이런 비극이 되풀이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 나치 정권 시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기, 독일의 나치의 광기와 폭력을 보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뒤로 한 발 물러섬으로써 박해를 피하고 침묵함으로써 안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아주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생명에서 온 평안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타협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고 억압받는 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충성하기로 우리가 결심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는 필연적으로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충돌과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죽은 듯 고요한 사대교회 안에 흐름을 거스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니는 존재.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니기 위해서 그 치열한 소수의 소란스러운 발걸음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는 당대 최고의 직물 산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붉은색과 자주색 염료로 뒤엎인 거대한 염색 공장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곳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똑같이 새 속의 색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띄지 않죠. 갈등도 없고 고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이 새 속의 색으로 염색할 때 나는 그리스도께 받은 이 흰 옷을 지키겠다. 이 결연히 거부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얀 옷을 입고 염료가 펄펄 끓는 염색 공장 한복판을 거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이 신경이 쓰일까요? 이 붉은 물이, 자주색 물이 한 방울이라도 우리에게 튀길까 어떻게 합니까? 옷깃을 여미게 되고 극도로 조심하면서 걷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비웃겠죠. 야, 너만 깨끗하냐? 너만 유별나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같이 내 옆에 와라. 같이 물들자. 그러면 너 편할 거라고. 그렇게 극도로 조심할 필요 없어. 편해. 일로 와. 그게 융통성이고 그게 지혜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새 신발 신고 학교 가면 어떻죠, 여러분? 네, 친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새 신발을 밟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마찰, 세상이 주는 눈치,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치열한 갈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란이, 거룩한 영적 전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흰옷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소란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죽었다는, 영적 시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오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직전에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입고 있던 헌옷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바로 죄와 타락으로 타락한 그 옛사람을 폐기 처분한다는 상징이죠. 그리고 물에 3번 이렇게 잠기고 올라오고 잠기고 올라오면 목사님이 이 새하얀 세마포 옷을 그 세례받은 사람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흰 옷을 8일 동안 벗지 않고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이 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직장 가서도 이 옷점이 조금이라도 묻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흰옷이라는 것이 세상을 소란케 하는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속하지 않겠다고. 나는 다른 왕국의 백성이라고. 그러니 물들지 않겠다는 우렁찬 세상을 향하는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 부당한 관행을 거부할 때 오는 불이 그때 어땠을까요? 바로 이 흰옷을 입고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신앙을 우선하기로 할 때 느끼는 그 불안감, 그때 흰옷을 보며 거부합니다. 불안감 속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고유할 수 없죠. 아마 사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해서든 없애기 위해서 그 고유함을 선택했던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 말씀처럼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세상과 타협으로 얻은 그 고요함, 평안함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단이었죠. 그 고요함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감수한 불편함은, 그 거룩한 소란과 마찰은 우리를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이끕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면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다시 세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적당히 해. 너무 튀지 마. 분위기 맞춰 살아. 그러면 아무 일 없이 고요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 거대한 염색 공장 같은 세상이, 그 유혹이 펄펄 끓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겨진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바로 세례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고. 그리하여 세상의 색깔에 물들기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러니 부디 세상과 섞여서 얻는 그 죽은 고요함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요함은 죽은 자의 침묵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위해 부활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때론 치열하고 때론 불편하고 때론 소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 중에 얻게 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참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흰 옷을 지키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진정한 승리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말씀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